올해의 주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올 2주 동안 주일 오전 예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오늘은 조금 다른 제목이긴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일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주제는 사실 모든 설교가 지향하고 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할 수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 지난 2주 동안은 구약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우리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좋은 교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도에서 활동했던 선교사 알렉산더 더프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가 은퇴할 때가 돼서요, 고향 스코틀랜드로 오게 됐습니다. 고향에는 그를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식장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단상에 오른 더프 선교사는 인도의 파송 선교사를 파송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이 제안에 호응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절을 합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다행히 의사의 치료로 깨어난 더프 선교사가 아직까지 나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으니 단상에 세워달라고 눈물로 간청하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지원병을 모집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원했는데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내시고자 하는데 단 한 사람의 지원자가 없다니 정말로 섭섭한 일입니다. 나는 내 고향 스코틀랜드에 뼈를 묻으러 왔지만 다시 인도로 돌아가겠습니다. 가서 스코틀랜드의 마지막 한 사람이 당신들의 영혼을 위하여 인도 겐지스 강변에 백골을 묻으러 왔다고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전하자 모인 청년들이 충격을 받고 이 더프의 뒤를 이어서 선교사로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더프의 삶은 사람은 몰라 주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아니었을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것처럼 창세기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구절이 엘로힘 와야르 키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 보시기에라고 하는 와야르가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세심하게 살펴보는 거죠. 조사한다, 주의 깊게 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것의 주어는 하나님,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좋다고 평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최종적인 평가는 하나님에 의해서 내려져야 합니다. 이러한 평가만이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 같아도 실제로 좋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를 했던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가 좋게 보였지만 실제로 그것을 따먹었을 때 자신들을 파멸로 가게 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인간의 평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만이 진실로 좋은 것이죠. 따라서 매사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맞춰야 되겠죠. 교회도, 가정도, 자녀도, 사업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 아니죠. 오늘 본문 3절에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말씀했습니다. 사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내가 너희들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다,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칭찬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할까요? 첫 번째는 기쁘게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기도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였고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갑자기 자동차로 운전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셨죠.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미시간에 있는 어머니 집으로 가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없는 인생을 어떻게 꾸려갈 수 있을까요? 이제 나에게 아버지가 없네요. 그날 밤 빌은 침대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아버지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안타까운 기도를 올립니다. 자, 그 밤에 갑자기 기도하는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막다른 모퉁이로 돌아 새로운 방향으로 들어가게 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그는 피력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능력이 있다. 너는 나로 족하다. 지금 이 사실이 의심스럽겠지만 너는 나를 신뢰해라. 이런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 후 빌 하이벨스는 한 번도 기도 응답에 오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심의 안개에 휩싸여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했지만 기도의 응답을 들은 후 그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고민하지 않았다는, 하나님이 아버지보다 더 자상한 말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그 인도하심을 그는 믿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빌 하이벨스는 낙심하지 않았고요, 나침반 없는 배처럼 표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의 응답을 주셨고 항상 동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실천하시는 분들인가요? 기도에 대해서 아니면 이론적으로만 알고 계신가요? 체험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믿으십니까? 혹시 내 문제는 알아서 처리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판단,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으신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개의 기도는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의례적인 기도, 문안 드리는 기도, 형식적인 보고 차원의 기도로 머물고 있습니다. 기도가 그런 수준이면 결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보고하고 하나님의 의견을 묻는 차원 높은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4절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기서 이 간구하다라고 하는 말은 결핍, 결여, 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부족하니까 구하는 거거든요. 부족을 채워달라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 이것이 간구죠. 이 간구에는 그래서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한 간절한 기도의 이면에 기쁨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바울은 지금 현재 로마의 옥중에 갇혀져 있는 상태로 앞날을 예측할 수 없었고 빌립보 교회 역시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쁨에 넘쳐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 기쁨은 믿음으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얻어진 기쁨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쁨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억지로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인관교회가 기도의 사람으로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새벽 기도 시간을 좀 지켰으면 좋겠고요, 한 달에 한 번은
심야기도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최소한의 저의 소망입니다. 기도의 빈자리가 많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일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기도로 결속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요,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김길복 집사님이라고 전도자가 있습니다. 천국에 혼자 갈 수 없잖아요 라는 책을 썼던 분인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옥불에 방치해 두고 나 혼자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이것이 이분의 전도의 동기였답니다. 그녀가 잘 알던 젊은 세대에게 전도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는데 전도하기 전에 그 남편이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남편이 갑자기 삶을 비관하며 자살했다는 사실 때문에 젊은 세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이 가졌던 마음이 내가 좀 더 일찍 전도했어야 하는데, 그랬다면 그 남편이 자살하지 않았을 거고 그녀는 통곡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후로 이 집사님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미용실에 가면 오는 사람을 상대로 전도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식당에서 전도하고, 심지어는 목욕탕 가서도 전도했습니다. 무려 2,000명이 넘는 사람을 전도했고요, 그녀가 이렇듯 전도의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까닭은 전도를 위해서 매일 밤 10시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수고의 대가가 없는 열매가 없듯이 전도의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반드시 수고가 따라와야 합니다.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물질의 11조는 물론이거니와 시간의 11조, 인생의 11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비로소 복음은 전파됩니다. 우리는 능력 없는 자신과 어쩔 수 없는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도, 이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5절 말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서 복음은 원어로 유안겔리온인데요, 좋은 소식을 전파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복음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사하시고 또 그들과 화해한 일에 대한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자신의 선교의 핵심이자 원동력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에 빌립보 교회가 참여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참여라고 하는 단어가 교제를 뜻하는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헌신의 의미가 아니라, 동참의 의미가 아니라 교제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되어야 하고요,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교제를 나눈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교제를 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고, 물질로 후원했고, 함께 동력하는 일에 모든 힘을 보태었던 것입니다. 바울 혼자 전도한 것이 아니라 깊은 교제 속에서 바울이 전도할 동력을 얻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역은 목회자나 몇몇 중직자의 몫이 아니라 온 교회가 교제하듯 동참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그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복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복음을 국내외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리하여서 교회는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사역과 신앙의 중심이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맞춰져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일이 선행되지 않고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은혜에 참여하는 교회입니다. 유럽의 어느 산촌 마을의 등불의 집이라고 불리는 교회에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귀족이요,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줄까를 고심하다가 교회를 지어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회가 완공되었을 때 그 교회 건물을 봤던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 이 교회당에 무언가가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거죠. 그게 뭐냐면 등이었습니다. 교회에 어떻게 등을 밝힙니까? 불이 하나도 없네요. 이렇게 그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귀족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놋쇠로 만든 등을 하나씩 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실 때마다 이 등을 들고 오시면 됩니다. 이 등이 교회를 환하게 밝힐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시지 못하는 날에는 한 구석이 어두워지겠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등을 들고 교회를 오셔야 교회가 환해집니다. 그 후에 조그만 놋쇠 등은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어머니에게서 딸에게로 이어집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고이 간직했고 그들은 교회의 종소리가 울리면 언제든지 놋쇠 등을 밝히고 언덕을 올라 교회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을 사람들로 채워졌고 등불로 환해졌습니다. 마을 사람이 누구도 자기의 자리가 어둡고 쓸쓸한 구석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에도 그 자리가 있습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자리,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약속된 그 자리, 그렇기에 이유 없이 그 자리가 비면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그 자리는 바로 은혜에 참여하는 자리입니다. 결코 비울 수 없는 자리죠. 7절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기서 이 참여한 자라고 하는 원어가요, 시코이노누스라는 단어인데, 자, 이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동참하는 공동 참여자를 의미합니다. 즉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헌금과 기도로 그리고 예배에 적극적인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요동치 않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사명을 감당해 나갔다는 것이죠.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모이며 영적 공동체에 힘쓰는 교회가 바로 참된 교회입니다. 이런 은혜의 교제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게 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조그마한 연못 하나가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연못을 사랑했고요. 그래서 이 연못을 잘 꾸몄습니다. 물고기를 넣어서 길렀고 주변 경관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꽃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연못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뭘까를 찾아보니까요, 연못에 물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위에서 흘러오던 물이 막혀서 안 내려온 것입니다. 물이 들어오지 않자 연못에 살던 물고기들이 죽어나가고 아름다운 나무와 풀도 시들기 시작합니다. 결국 연못은 죽음의 웅덩이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연못이 교회를 상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못이 살기 위해서는 연못 밖에서 물이 들어오는 법을 찾아야 됩니다. 연못 안에 있는 고기에만 관심이 있고 연못 안에 들어올 물에 관심이 없는 교회, 불신자들이 들어올 길을 닦지 않는 교회는 쇠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라도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새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세워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뻐하며 기도에 힘써야 하고요,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도록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도록 모임과 교제의 힘을 다해 날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